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다짐도 막상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온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그만 시험과 상처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남에게는 그렇게 조언을 잘해주지만 그것이 막상 내 문제로 닥쳐왔을 때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허물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또한 그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러한 상황에서 간절히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자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뭐를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내 고통의 원인이 내 죄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인가, 날 책망하시는 것인가, 징계하시는 것인가, 고통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또 의외의 일로 일이 꼬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오해나 무시를 받았을 때, 나는 나름 자신 있게 도전했는데 또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스스로에게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리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많이 위축이 되어서 다시 도전 못할 것 같고 또는 그냥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는 왜 그러는지 한번 대차게 따지고 싶기도 하고 또는 잠이나 자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혜경님의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뎌보는 것. 하루를 견디고 나면 다음 날도 그만큼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그냥 삶이란 건 견뎌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나면 그 다음 날도 그만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약간은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러나 삶을 견디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고통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참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아마 지금껏 견뎌온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의 더 큰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도 참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들은 특히 오늘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처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제 보통 질병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나에게 고통이, 질병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맞고 보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이렇게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축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데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나의 삶은 그렇게 풀리지 않음에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다스리면서 그 시편, 아까 그 시인처럼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한 번 더 참자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수척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가 피곤하거나 병들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2절 말씀에 하나님 내 뼈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인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오늘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만큼 그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 병들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되게끔 기도해 왔던 것인데 오히려 점점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던 것이 잘 안 됐을 뿐이고 그냥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냥 질병이 빨리 낫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감사로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위로로 이겨내고 있었는데 어느덧 문제가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여전히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변화가 없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몇 번은 감사로 이겨내고 몇 번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 이겨냈고 몇 번은 말씀의 위로로 또 주변의 권면으로 이겨냈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오래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묻는 겁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자기 영혼을 좀 다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있다가 뭔가 일이라도 낼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좀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시인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간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기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래도 내 마음이 내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상태는 지금 죽음 직전의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시인이 만약 죽음의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구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그 질병의 고통이 밤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극도로 피로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극에 이른 상태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시인은 밤새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고 불며 기도했었는지 시인의 눈물에 시인의 침상이 다 젖을 정도입니다. 시인의 눈물에 시인이 깔고 있는 두꺼운 요가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간구합니다. 어떤 자매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는 어릴 때부터 잘 나갔던 거니까 그냥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데 마음에는 그냥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리저리 전화도 해보고 좋은 곳에 여행도 떠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뭔가 마음에 공허한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잠깐 위로는 되었지만 솔직히 교회에 갔다 와도 허무함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리더 모임에서 삶을 공유하는데 그냥 딱히 할 말이 없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고 아니 나눌 수도 없고 나는 리더가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도 못 하겠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같이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간증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좋은 고백이든 나쁜 고백이든 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구나. 오늘 시편처럼 설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나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 듣고 계신 거냐고 언제까지 지체하실 거냐고 이제 좀 돌아와 달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지언정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앉아보는 겁니다. 정말 울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가와서 울고 하나님 정말 참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다윗처럼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나쁜 마음과 싸워야 할 때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울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들 왜 그러냐 하지 않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맞장구 쳐주실 겁니다. 너 그렇게 힘들지? 너 그렇게 아프지? 같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처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현실을 이기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은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을 그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 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러는 것조차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의 아픔과 문제를 그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겠다고 이제는 사람에게 투덜거리지 않고 차라리 주님 앞에서 투덜거리겠다고 이제는 사람에게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이제는 사람에게 받는 비난이나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에 날마다 일어서겠다고 우리 이제는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나를 못난 사람으로 세상이 취급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신다면, 믿으신다면 그래도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내 간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인 줄 믿으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고 또 때로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하지만 주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위로하실 것임을 믿고 저희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희들 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하시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나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주께서 지키시네, 기름 부으시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길, 내 주의 길 순종하며 가리라.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
항상 인도하시네